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기도하는 자의 행복,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의 행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선포하고 싶은 제목은 종류가 다른 삶, 종류가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를 가도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서 물건을 사야 하고, 또 뭔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의 형편과 모든 걸 감안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물건을 주문을 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와는 종류가 다른 훨씬 더 좋은 것이 집으로 배달이 되었다. 처음엔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니 나는 이것을 주문했는데 왜 이리 좋은 것을 나에게 보내었는가. 그쪽에서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몇 번째 손님이셔서 우리가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면 갑자기 뭐해질까요? 행복해지죠. 어제 뿔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한나도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아들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니 이 얼마나 종류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네가 생각하는 건, 염려한 거, 필요한 것 한번 다 얘기해보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 나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 되시는, 너희 구세주 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생에 네 수준에 맞게 그렇게 사는 삶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다. 기도하면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종류가 다른 것을 한번 우리는 해보려고 용기를 냈다가 나중에 다시는 안 하려다 해본 적 있으시죠? 세상에서 종류가 달라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요 조금 하나만 하나 더 옵션을 넣으려고 그러면 훨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활부 노예가 되어 그 회사에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역에서 종류가 달라지도록 도와주신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17절, 귀신 들린 내 아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과거를 보면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자극하여 꼭 접시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며 분통하게 만들며 어렵게 만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발작.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 순간에는
거침없이 말을 내뱉으며 분을 토하며 상처를 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내뱉은 바람에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지금도 뉴스를 보면 정말 인간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인간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사가 누구입니까? 성령께 붙들린 자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인생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종류가 달라집니다. 말, 생각, 행동, 능력에 이르기까지. 저는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조금은 알고 있지만 갈급해요.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기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어제도 사무엘 뿌리 높아짐. 가만히 보니 내가 정말 뿌리 높아질 건 뭐겠는가.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낳았으니 뿌리 높아졌다면 제가 뿌리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눈꽃만큼도 사탄에 자극받지 아니하고, 아니 혹 자극해도 뿌리치고 오직 성령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뿌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뿔이 덩달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유례 없이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종류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의 노예로 종으로 살던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 그리고 그 가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자식이 여차하면 불과 물에 들어가서 스스로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물을 닦아내고 화상을 닦아내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부모들은 수없이 오열했을까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소문 듣고 왔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한 종류의 일들이 가능한 종류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물론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딪혀서 그만두었습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래도 참 은혜를 얻은 자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했으면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기도 하셨지만 내려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는 마지막 주기도문의 대개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끝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불가능 앞에 그냥 끝이 났다면 여전히 이 아이는 한 번 더 거꾸러졌을 것입니다. 또 거꾸러졌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불가능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능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능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가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앞으로 혹시라도 기도를 통하여 종류가 달라질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귀신 고쳐본 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며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귀신의 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본질적인 종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능히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안 했다라는 의미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네 것인 줄 알았구나 라는 그 뜻입니다. 단순히 40일을 기도한다고, 단순히 철야 기도를 한다고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종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은 종류가 달라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행이 간증과 행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꾸짖어 내보내십니다. 25절 보십시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아이는 이후에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시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모 아이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약간 스트레스가 받고 이 뭔가 이 장애가 올 듯한 이 두통과 또 메스꺼움과 뭔가가 일어날 때 트라우마에 잡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뭘 선포하십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래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하였다? 죽었다. 사실은 더 큰 불행이 닥쳤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는 글자로 보지만 그 당시로 가면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긴장이 임했을까요? 제자들도, 주변에 이걸 다 보고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 저거 봤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그 이후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날마다 가슴 치며 살아야 될 그 집안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온전히 돌아온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비는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화상자국, 또 옛날 그 기가 막히던 기절 초풍할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의 결혼하는 모습,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놓는 모습,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고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여러분, 기도하면 불행이 간증과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혹이라도 이 비슷한 부모나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면 이들은 간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불행했다고, 아니 더했다고. 그런데 주님을 찾아가 기도했더니 우리의 이 불행이 이 행복으로 바뀌더라 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니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무능이 능력으로, 불행이 간증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종류가 다른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종류가 달라지는 은혜를 왜 주실까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만큼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말입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어찌 됩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어찌 됩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어찌 됩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어찌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지 않은 종류를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량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량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안에 마저도 불량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불량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은혜를 휘장이 찢겨지는 그 증거로 받았으니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놓고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평생에 종류가 달라지는 그 행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의 종류가 달라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희들이 기도에 게으른지요? 아직도 우리의 육체와 심령이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그냥 그것이 내 임의대로 될 줄 알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아들도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부모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자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종류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에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해야 될 증인의 수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부에게 의사가지 못하는 일을 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에게 사도 중에 사도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에게 의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야 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12가지의 모든 그 행복뿐만 아니라 다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기도의 능력을 평생에 체험하는 여기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종류가 달라진 삶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에게도 나누며 소통하며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특별한 집안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깊어지도록 넓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욥처럼 여인의 태중에 난 사람의 이런 의인이 없고 또 이렇게까지 이 시대에 당대 의인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 이렇게까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온사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갖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